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인생 여정, 바울의 인생 여정이란 말씀으로 하늘을 마무리하며 또 새 은혜와 언약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5년 마지막 주 예배라는게 영광을 보내죠.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 되면은 한 번씩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올 한 해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이런 말이요. 뭐 친구 간이나 혹은 가족 간이나 혹은 형제 간이나 혹은 아는 사람들끼리 나도 이번 한 해 잘 살았냐 혹은 못 살았냐 이런 말을 물어보게 됩니다. 분명한 기준은 없어요. 뭐가 잘 살았고 뭐가 못 살았고 라는 기준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나는 잘 살았다 혹은 나는 못 살았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대부분 그런 말을 하는 기준이 뭐냐니까 없는데 뭐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으로 혹은 내 경험으로 혹은 내 환경, 내 기분에 따라 올해는 잘 산 것 같다. 혹은 반대로 오늘은 올해는 잘 못 산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2025년을 보내면서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기준이 없는데 그렇죠. 물어보게 되고 또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뭘 모르냐니까 자신이 어떠한 영적 상태인지를 몰라요. 내가 어떠한 영적 상태 속에 있고 내가 어떠한 영적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보여지는 것, 또 느껴지는 것, 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말하게 되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잘 살고 못 살고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가 없는 거예요. 전부 사단의 노예요. 운명에 잡힌 인생이요. 지옥 배경과 사단의 권세에 잡힌 인생이기 때문에 잘 살았다 못 살았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마치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지금 상태가 노예 상태예요. 근데 그 안에서 나는 잘 산다, 못 산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실패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랜 압제, 또 우리나라도 많은 주변 국가로 많은 어려움 당했죠. 최근이라면 그렇지만, 가깝게 당했던 게 아마 일본의 일제 36년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의 일제 36년 동안에 말 그대로 속국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우리는 잘 산다, 못 산다, 성공했다, 안 했다, 그런 말 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면 잘 살았다 못 살았다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미 사단의 노예되어 있고 운명에 잡혔기 때문에 잘 살고 못 살 거 없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을 잘 살았다 혹은 못 살았다 말하기 전에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잘 산 것이 아니고 못 산다고 해서 못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말인 거예요. 이 말은 생각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주의를 바꾸라는 말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지금 많은 자기계발서라든가 또 이런 많은 인문학 책을 보면은 항상 바꾸래요. 환경을 바꾸고 주변을 바꾸고 내 생각을 안 바꾸면 안 바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뭐 많은 의미는 맞습니다만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흔히 말한다고 하는 잘 산다 할지라도 사단의 권세에 잡힌 인생은 내 영혼의 상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붙들고 해야 되느냐?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산다, 못 산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암묵적으로 뭐 물론 우리가 인사치레로 올 한 해 어떻게 지냈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에게는요, 내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가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은 똑같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떠나 있는 나의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계속되는 문제와 재앙 속에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사단의 권세에 잡힌 내 영혼의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은 할 수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 떠난 나의 운명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운명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저주와 재앙의 영적 상태인 나의 영적 상태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사단에 잡힌 내 영혼의 상태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로 말미암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 되시고 해방되시고 참 해결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받게 되고 나의 운명이 바뀌고 영적 상태가 바뀌고 내 영혼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이가 안 바뀌면은 똑같아도요. 그냥 차별만 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내 운명의 상태가 바뀌고 내 영혼의 상태가 바뀌어져야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는요, 잘 살았다 못 살았다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내가 느끼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올해는 좀 안 됐구나. 내가 올해는 좀 됐구나. 이런 내 개인적인 느낌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살았다 못 살았다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바뀌었지 않습니까? 내 운명이 바뀌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뀌고 내 영혼의 상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태가 됐던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운명에 잡혀있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운명으로 바뀐다는 거죠. 지옥과 사단의 권세, 흑암의 배경에 있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바뀌었다는데. 그렇죠?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잘 살았다 못 살았다가 아니에요. 뭡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도받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잘 살았다 못 살았다며요.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인도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막 있어야 돼요. 왜? 바뀌었기 때문에. 나의 운명이 바뀌었고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었고 나의 영혼의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잘 살았다 못 살았다가 아니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았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또 맞이하면서 언약을 붙들고 시작이 되겠죠. 오늘 본문은 알다시피 바울의 인생 여정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잘 살았다 못 살았다가 아닙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길을 은혜의 복음 안에서 내가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여정은 복음 전하는 인생으로 갈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렇게 살았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말한 게 아니에요. 뭐였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이 있고 그 길은 은혜의 복음 속에 가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여정이고 인생길이다. 저와 여러분 또 바울의 고백처럼 정확한 언약 붙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왜냐?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부합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본다면 우리는 늘 못 사는 사람밖에 안 돼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언연듯이 기준 아닌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잣대로 본다면 우리는 늘 슬퍼하고 늘 괴로워하고 늘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영혼의 상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가 바뀌었대도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산다 못 산다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받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바울이 하는 말 아닙니까? 내 달려갈 길이 있다. 그건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성공의 길을 가겠다는 말 아니죠. 은혜의 복음으로 내가 살고 있고 은혜의 복음 안에 내가 있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내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바울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서 한 말이 아니겠죠. 은혜 속에서 인도받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 여정을 보며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고 또 오늘 언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어떠한 인생 여정으로 인도하셨냐? 복음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알게 하셨냐? 복음 알게 하셨다. 이게 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에요. 그렇죠? 복음의 여정은 뭐냐? 복음을 알아가는 길 아닙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가는 게 복음의 여정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바울을 복음의 여정으로 인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확한 복음의 여정으로 인도하시고 계신다. 복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복음 알기 전에는 뭐 했습니까? 핍박자요, 박해자였습니다. 잘 아시죠? 뭐 앞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뭐 대표적인 구절이 사도행전 8장 1절 아닙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그때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8장 1절에 뭐라고 그러죠?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마땅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왠지 아시죠? 바울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뭡니까? 어떻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볼품없는 마구간에 태어난 저 아기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냐? 이겁니다. 아니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지 않았냐? 신명기에 나와 있거든요. 신명기에 십자가의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메시아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저주받은 자가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데 율법을 없애하고 유대교적인 신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뭐였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의 1, 2절에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렇죠?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면서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는 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체포영장을 받아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으려고 간 겁니다. 그런 복음 몰랐던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자,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메섹의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던 그 길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성경에 보면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졌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갑자기 어두운 데 있다가 빛을 팍 켜면은 눈이 하얗지 않습니까? 그런 광경이란 보시면 돼요. 갑자기 빛이 확 비추니까 눈을 못 뜨게. 눈을 못 뜨고 있을 때에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있지 않습니까? 납치범들이 납치할 때에 얼굴에 눈을 가리죠. 눈을 가리고 막 묶은 상태도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상한데 무릎 꿇혀놓고 막 말 들으면은 그 공포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눈 뜨고 있으니까 뭐 괜찮다 싶은데 눈 감고 5분도 못 걸어가요. 그렇죠? 아니 아무것도 없는 호흡불판에 눈 감고 5분도 못 걸어간대도요. 하물며 눈도 안 보이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나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 들을 때에 바울이 가졌던 그 공포감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물어봅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요 이 다메섹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 전환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냐? 복음 알도록
그럼 복음은 모르는 상태에서 인도하시다가 다메섹을 속에 복음을 알도록 인도하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그 바울은 그때부터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된 겁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믿었던 것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정확한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을 때는 박해자와 핍박자였는데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뭐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전도자로 인생이 전환시된 거예요.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운명과 영적인 상태와 영혼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가르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 인생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의 여정을 통해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시도록 인도하셨다. 우리의 여정 또한 똑같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갖도록 하는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 여정을 인도하셨고 그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붙들어야 될 나의 인생 여정이요. 뭡니까? 나의 인생 여정은 복음의 여정이다. 하나님이 복음 알게 하시고 정확한 복음 붙들기를 원하신다. 나의 언약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어떤 여정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은혜 속에 있는 여정으로 인도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여정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도록 바울의 인생 여정 인도하셨고 복음 알고 난 이후부터 바울의 인생 여정은 은혜 속에 있음을 늘 알고 누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번째 인생 여정이야. 나는 은혜 속에 있구나. 그렇죠?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했던 4등 20장 24절이죠. 은혜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다.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을 복음을 알린다 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거는요, 은혜로 복음을 알고 은혜로 복음을 믿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내 인생이 복음의 은혜 속에 있는 인생이고 그 여정에 가야 하는 것임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도 이 인생의 여정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속에 있구나. 우리의 인생 여정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여정임을 아시기를 바라요. 복음 알고, 복음 믿고, 복음 안에 있고,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죠. 사람은 이 복음만을 몰라가지고 지금도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 복음을 들어도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알겠대요. 그런데 안 믿어진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 가운데에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이 속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생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디모데에게도 말하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은혜 가운데 강해라. 너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너는 그 은혜 속에 있음을 항상 잊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하고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거 안 되면은 내 인생 여정 놓치게 돼요. 이거 안 되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이 기준 돼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못돼서 없어서 안 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알고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불평과 불신앙은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렇죠? 불만 가지고 불평 가지고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어떤 통계 자료에 보면은
사람이 제일 많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 내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개인이 제일 많이 짜증을 내고 신경질 내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 그런 손해 볼 일을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렇죠? 하물며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도록 인도하고 계신데 그 삶에 늘 불평과 불신앙과 불만 가지면 우리는 손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을 통해 뭘 보여주시냐?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신다.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어떤 여정을 인도하셨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냐?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냐? 응답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 여정을 응답의 여정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게 로마로 가는 여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늘 기도하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날 이후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죠? 이 말은요, 지금 에베소 지역과 전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요,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는 날마다 제자들을 따로 가르쳤습니다. 10절에는요, 2해 동안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더니 그 지역에 19절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책들을 모아서 불살았는데 그때 그 값어치가 은 5만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요 20절에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가지고 많은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예루살렘을 간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행적이 아닙니다. 바울의 응답의 여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보여주시고 바울은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응답이 내가 없는 것이 생기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뭐 기적처럼 나타나는 것이 응답이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진짜 응답은 뭡니까? 진짜 응답은 내가 갈 길을 알고 가는 것이. 내가 갈 길을 알고 가는 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복음의 여정과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 속에서 내 갈 길을 알고 가는 것이 그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따랐던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바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전도를 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다 치유되어지고 병나는 일들이 났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나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야 될 응답의 여정은 뭐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로마도 가는데 그냥 순탄하게 가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가게 됩니다. 그 죄인으로 가는 가운데에 이 유대 공회 앞에 법정에 선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모여서 재판을 벌이고 있는 거 이 말이고요. 모든 상황이 다 불리합니다. 바울의 편은 아무도 없어요. 바울은 스스로 변론하면서 재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 13절의 말씀 보니까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 40여 명이 동맹까지 했어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3장 11절 담대하라는 말이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요 다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아,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핍박이 아니구나. 로마에서도 복음 증언하기 위한 응답의 여정이구나.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바울의 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오면은, 어려움이 오면은, 갈등이 오면은 계속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그마한 어려움이나 조그마한 문제나 조그마한 갈등이 오면은 우리는 거기에 온 신경이 집중돼가지고 모든 건 다 놓치는데, 바울은 그것이 응답의 여정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의 앞에 서서 혼자 재판을 받아요. 40명이라는 사람들이 동맹 맺어가지고 바울을 죽이고 있다가 쫓아오고 있어요. 말 그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바울은 그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응답의 여정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 이유는 압니다. 내가 지금 복음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여정 속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응답의 여정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또다시 문제가 옵니다. 이게 4장 27장이죠. 또다시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유라굴라 강풍이 불어나 모든 짐을 다 버리고 모든 힘을 다 써도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삶의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바울이 할 수 있는 거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응답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광풍이라 할지라도 풍랑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풍랑이 잠잠해지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응답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안심하라.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 그대로 그 풍랑을 만난 가운데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육지에 정착하게 되죠.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가 가는 이 여정에 응답의 여정이구나.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응답받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는 모든 여정이 전부 다 응답의 여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문제에 매일 필요도 없고 잡힐 이유도 없고 어려움 당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붙여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 또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냐? 복음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은혜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응답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딱 우리가 오늘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나의 인생 여정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게는 막 이런 일이 없고 또 이런 막 뭐 큰 게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응답의 여정으로 은혜의 여정으로 복음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걸 내가 알고 믿고 가느냐 아니면 따라가느냐 그 차이예요. 그렇죠? 2025년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심을 내가 알고 보내느냐 아니면 그런 값 따라고 그냥 지나치느냐 그 차이예요. 2026년 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 여정을 복음과 은혜와 응답의 여정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2026년 그냥 사러 가느냐 그 차이밖에 없대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사실. 우리는 항상 얘기하는 거 종이 한 장 차이 나지 않습니까? 종이 한 장의 그 두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cm도 안 돼요. 0.05, 0.07인가 0.057인가 밖에 안 돼요. 그 한 장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2016년도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복음의 여정과 은혜의 여정과 응답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또 인도하실 것임을 알고 믿고 가는 거라. 그냥 그저 그렇게 가는 거랑의 차이밖에 없대요.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다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 복음과 은혜와 응답 여정으로 2020년도에도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마무리를 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언약으로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 여정이 복음의 여정으로 은혜의 여정으로 응답의 여정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며 한 해도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